어, 통가는 지금 한여름입니다. 이 한국은 북반구잖아요. 통가는 남반구라 이 계절이 반대라서 통가는 지금 한여름이고, 계절도 여름철이고 또 가을 겨울이 있어도 여름이랑 비슷해요. 조금 차이나 그거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더운 나라예요, 1년 동안.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은 여기 오니까 추운 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19년 동안 몸이 체질이 되다 보니까 그래 감기가 이거 와갖고 감기 안 떨어져요. 막 춥다는 생각밖에 안 들고 지금 그 병실에 바닥에 온도를 따라서 쩔쩔 끓게 만들어놨어요. 50m를 제가 올려놨거든요. 그런데도 일어나 살 동안 막 추워요. 그 옷을 입고 있거든요. 예, 체질이 그런가 봐요. 우리 박영하 목사님, 이런 말씀 드리면 어찌 몰라도 제가 속으로 존경합니다. 존경하는 분이에요. 한 메시지 들을 때마다 제가 참 많은 도전을 받고 또 이 복음에 대한 열정, 어찌 보면 통가는 더운 나라니까 영적 상태도 툭 처질 수가 있거든요. 늘어지는데 목사님 말씀 한번 들을 때마다 탁 자극을 주시고 참 존경스러운 분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2월 달에 원래 선교대에 참석하려고 그 계획을 잡았는데 집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주일날 눈이 내보고 눈을 보라 하길래 눈을 보니까 실핏줄이 터졌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전부터 몸이 안 좋았어요. 한쪽이. 왼쪽이 어깨도 쑤시고 팔도 저리고 다리도 아프고. 그 이제 우리가 얄팍한 지식으로 뭐 이러면 중풍 아닌가 뭐 이런데 실핏줄이 탁 터져버리니까 집사람이 이게 뭐가 왔다 해서 병원에 가보자 했더만은 또 그 병원에서도 하는 말이 뇌졸중 중풍 전초 단계라면서 또 그래 진단을 내리면서 중풍 이거는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되니까 빨리 한국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왔습니다. 와보니까 중풍 아니래요. 결론적으로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피곤해서 그러고 그래서 한 달 뒤에 앞당겨 왔습니다. 앞당겨 왔는데 사실 아프기는 제가 그전부터 아파거든요. 어깨하고 이 허리 통증이 집사람 핑계대고 왕 김에 내나 치료해봤자 하고 지금 병원에서 계속 치료받고 있는데 차츰 차도가 있어서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예, 오늘 또 목사님께서 또 강단을 허락하셔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이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홍목사님 계신 교회에서 무슨 메시지를 하겠습니까만은 또 통가 소식도 조금 전하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다락방교회 다닙니까? 왜 다락방교회 다녀요? 대한민국에 교회가 없어서요? 경주에 교회가 없어서 다락방교회 다닙니까? 다른 교회에서는 봉사, 뭐 섬김, 사랑 이런 게 없어서 다락방교회 다닙니까? 다른 교회에서는 복음이 없어서 다락방교회 다닙니까? 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복음 이야기 하잖아요. 예수 이야기 다 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단 소리 들으면서 우리끼리 이야기니까 뭐 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왜 눈총 받아가면서 다락방교회를 다닙니까? 저는 4대째 지금 제가 기독교 집에서 4대째 믿어요. 우리 아들이 지금 신학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아들이 5대째예요. 그러면은 대수로 따지면은 기독교에 대해서는 저도 누구보다도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청년 때 봉사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지금도 모교회를 한번 가면은 그 내가 청년 때 열심히 하던 이야기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다락방교회로 보내셨을까? 우리 성도들이 왜 다락방교회를 다닙니까? 결론은 이렇게 나더라고요. 전도해라고. 기존교회도 다 복음이 있잖아요. 다 예수 구원 이야기하잖아요. 은혜 감사하잖아요. 섬김 많이 하잖아요. 전도가 지금 사라지고 있는 시대잖아요. 어떤 면에서 사라졌잖아요. 전도는 없잖아요. 있다 해도 프로그램식 전도만 하고 있잖아요. 자기 교회 부흥시킬 목적으로 전도하고 있잖아요. 자기 인생을 걸고 삶의 전체를 방향을 맞춰서 하는 전도는 없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구원의 기준입니다. 구원의 기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으니 하면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되겠으니라고 끝나면 되는데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자녀란 말은 이제 구원받아 죽으면 천국 간다 그 말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 태어날 때 창세기 3장이라는 채널을 거쳐서 태어난 존재예요. 지옥을 향해서 가는 존재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제가 통과해서 우리 한인들 몇 분 있어서 한번 전도한다고 그 로마서 3장 13절, 23절을 이야기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니까 그 사람이 맞다. 세상에 죄 없는 놈이 있노? 니도 죄 짓고 내도 죄 짓고 다 죄 짓지. 그런 삶의 죄 짓는 죄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원죄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90난 사람도 사람이요, 80난 사람도 사람이요, 이제 막 태어난 사람도 사람이요. 사람은 일단은 원죄를 갖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 야비 마귀에 그랬잖아요. 신분이 어쩔 수 없이 내 인격과 관계없이 내 수준과 내 형편과 관계없이 내 신분이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존재로 태어나서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영접할 때,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를 영접할 때 신분을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도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 예수 믿어야 되는 이유가 착하게 살려고, 복 받으려고, 그거 이전에, 그거는 결과고, 결과를 따라오는 거고, 그 이전에 신분 바꾸는 게 예수 믿는 거다. 신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그래요. 저렇게 못된 놈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면 많이 되라 그래요. 윤리와 도덕적으로 보면은 그 사람 말이 맞겠죠. 그렇게 못되게 살았는데, 그런데 천국 가는 이유가 뭡니까? 신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자녀니까 싫으나 좋으나 내 아버지 집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린 아이들한테 전도할 때 저걸 해야 합니다. 너 학교 마치고 나서 마치면 어디 가냐 하니까 내 집에 가요 그래요. 그게 당연하지요. 그 아이가 그날 시험을 쳤는데 빵점 맞았다. 학교에서 놀다가 사고 치갖고 뭐 큰 일을 당했다. 그래도 자식이니까 자기 집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잘난 게 있다고 그 큰 소리 치면서 천국 간다 주장하겠습니까? 내 신분이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께서 내 신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잖아요. 그것이 은혜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많은 일을 하셨죠. 크고 작은 일 많이 겪었을 거 아닙니까? 결혼도 했고 직장도 다니고 뭐 건강이 안 좋으면 병원도 다니고 돈 벌이다가 수많은 일 했잖아요. 인간이 할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엄격히 따지면 우리 인간은 딱 두 가지밖에 할 게 없어요. 이 두 가지 틀 안에서 수많은 일을 하는 겁니다. 첫째 한 가지는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천하를 얻고도 네가 오늘 지옥 가면은 무슨 소용이 있냐 그 말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면은. 대통령인들 지옥 가면 뭐합니까? 구원받아야 돼요. 두 번째 뭡니까? 구원받았잖아요 이제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그 순간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남은 인생의 삶이 남았잖아요. 삶이 남았어요.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 된다 그 말은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가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인도. 내가 죽어 살아가는 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구원받기 전에는 육신적인 삶을 살아왔어요. 마귀의 자녀로 살아왔어요.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대로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군세 잡은 마귀의 틀 안에서 돈 벌고 출시하고 살아왔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기 때문에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려 하는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잖아요. 그 사단을 깨뜨려야 돼요. 그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죽어서 천국은 간다 할지라도 삶은 계속 실패하고 무너지잖아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권세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구원, 권세를 주셨으니 인도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할 일은 구원받는 거와 전도하는 겁니다. 그럼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보면요, 우리 한 인간의 삶을 요약해 놓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노예가 되었어요, 위에서. 한 40일 동안 노예된 게 아니고 400년이에요. 그 말은 그 후손이 태어나 보니까 노예예요. 태어나 보니까. 자기의 뜻과 관계없이,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노예로 태어났어요. 그게 400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태어난 인간들은 전부 다 노예라 그 말입니다. 그 말은 우리 인간은 태어난 순간 창세기 3장에 잡혀 태어났다 그 말입니다. 근데 6월절 피해 사건과 홍해를 건너는 그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았잖아요. 자,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자마자 바로 홍해를 건너니까 가나안 땅입니까? 아니잖아요. 광야예요. 광야 40년. 그때 어땠습니까? 그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인도받는 삶을 살은 거예요. 하나님께 인도 안 하셨으면 광야에서 다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어린 양 피 바른 거와 홍해 사건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면 이제 광야 사건은 하나님의 인도의 사건입니다. 그 인도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은하계를 따라다녔잖아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면서 은하계 따라간 거예요. 그 은하계 속에 뭐가 있죠? 세 가지가 있잖아요. 십계명, 만나, 항아리, 지팡이가 되잖아요. 십계명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하나님을 알아요. 왕 대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나, 생명의 떡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이 사도행전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테마가 누가에서의 기적은 그냥 기적 자체로만 기록되어 있어요. 병자를 고쳤더라, 소경을 눈뜨게 했더라,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5,000명 먹었더라, 그렇게 기적 자체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는요, 그 기적의 메시지를 줘요. 메시지를 줘요. 실로암 연못가에서 예수님이 신옥을 발라서 눈을 뜨게 한 다음에 그 뒤에 뭐라 나옵니까? 내가 생명의 빛이다. 예수님의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는 것을 암시하기 위해서 소경의 사건을 일으키는 거예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먹였잖아요. 그냥 사람들은 배부른데 예수님께서 그 뒤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생명의 떡으로 왔다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라는 말, 그것을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서 오병이의 사건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기적은 기적이 아니고 표적이라잖아요. 자,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는 상징으로 그 언약궤 안에 만나다면 항아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뭡니까? 지팡이 인도하는 거잖아요. 인도하는 거예요. 양들이 곁길로 하면 바르게 인도하고 이끌어가고 앞서고 뒤서고 목자가 인도해요. 선지자잖아요. 언약궤 안에는 왕, 제사장, 선지자가 들어있습니다. 그 말은 언약궤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에 가는 것은 그리스도를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인도한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뭐라 합니까?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러죠. 인도해 달라는 말을 합니다. 저는 기도가 아주 간단해졌어요. 어떤 기도 제목이 나오죠. 제목 하나님께 제목 딱 내놓고 하나님 이 일에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이 제목에 인도해 주세요. 경제 인도해 주세요. 건강 인도해 주세요. 우리 자녀 교육 인도해 주세요. 인도해 달라는 말 외에는 더 이상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왜냐? 인도하는 데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인도냐는 겁니다. 누구를 위한 인도. 대부분 지금까지서는 나를 위한 인도를 요구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경제를 허락하시고, 나를 위해서 건강을 주시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앞으로 자녀의 미래길을 열어주시고, 다 중심인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겠습니까? 내 경제가 지금 어렵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경제에 하나님께서 이거 다 내라라면 내가 다 내놓겠습니다. 그런 인도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인도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깁니다 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 필요한 대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렇게 기도를 바꾸면서 많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특히 저희 두 아들, 딸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통가의 선교사가 무슨 돈이 많아서 미국 보내겠습니까? 막말로요. 자식을 미국 보내놓고 돈 한 푼 못 줬어요. 돈 한 푼 없이 공부했어요. 이해갑니까? 돈 한 푼 없이. 그 미국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돈 드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지만 생활은 어려웠어요. 풍족하지 않았지만 그때 위기 때마다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때 또 어느 학교에서 또 장학금을 주고 또 기다니까 우리 본부에서 또 장학금이 나오고 뭐 본부에서 뭐 장학금 준다고 약속한 것도 아닌데 또 주시고 그때 다 위기를 모면했어요. 3학년 딸아이가 대학원 3학년 1학기까지 겨우 마쳤는데 2학기 되니까 이제 더 이상 돈 나올 데가 없어요. 돈 나올 데가 없는데 저는 아이들을 미국 보낼 때 분명 언약 잡고 보냈거든요. 또 한국에서 통과를 떠날 때도 분명한 언약 잡았습니다. 후대를 키워라. 그때는 뭐 랩런트라는 단어는 안 나왔는데 후대를 키워라는 그 언약 붙잡고 세계복음화를 하기 위해서는 미국을 살려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과해서 좀 키우다가 고등학교 때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미국 가서 공부를 해갖고 잘 살고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려고 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후대를 키우라는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잡았기 때문에 미국 살리기 위해서 보냅니다. 딱 그 기도하고 보냈습니다. 그 어려운 과정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3학년 2학기 되니까 돈이 딱 떨어져요. 그래서 딸아이도 그걸 아니까 이제 일단은 휴학기를 내고 한국 들어와서 뭐 아르바이트 하든지 뭐 하든지 돈 좀 벌어갖고 다시 미국 가서 공부하려고 하는데 말이 쉽지. 한국에서 아르바이트 해서 벌어봤자 얼마나 벌겠습니까? 그래서 한국 왔다 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데 그 와중에 또 그래도 하나님께서 너를 미국으로 보냈고 우리 언약 잡고 미국 살리기 위해서 기도했으면은 돈 때문에 네가 공부를 못하고 돈 때문에 하나님 언약이 깨어지는 분은 없다. 믿고 기도하자. 일주일 딱 당겨두고 우리 한빛병원의 조당형님께서 그 이야기 들으시고 제가 등록금 낼게요. 저는 조당님 알지도 못했어요. 그때 우리 박 목사님 소개로 조당님 처음 만났는데 저는 등록금 좀 도와주십시오 이 말도 안 하고 우리 상황이 이렇지만 이렇게 사람 믿습니다 하면서 이제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는데 조당님께서 딱 그렇게 또 도와주시더라고요. 등록금을 도와주시더라고요. 이래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왔는데 제가 뭐 우리 아이를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고 인도에 대해서 내 중심의 인도가 아니라 하나님 기준의 인도로 딱 방향을 잡아서 기도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다 해결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 복음, 구원, 은혜와 인도라고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한번 볼까요? 본문에 보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두 제자가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서로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이제 너희 무슨 이야기 하고나 이래 물어보잖아요. 자, 그들이 무슨 이야기하고 가겠습니까? 그들이 엠마오 고향을 떠날 때는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계획과 꿈을 가지고 떠났을 거 아닙니까? 아, 메시아구나. 저분 따라다니면 되겠구나. 계획하고 떠났을 거예요. 그때 자기 주변 사람들이 뭐라 했겠습니까? 부모부터 시작해서. 야, 그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니 따라다니냐? 친구들도 말렸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그들은 결단하고, 아니다. 내 인생 이제 저 예수에게 그렇다고 뭐 큰 소리 치고 자부심 가지고 고향을 떠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십자가에 죽어버렸거든요. 자기 계획이 다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뻔하죠. 고향 가면서 이야기할 거 뻔한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는 어찌하지? 고향 가갖고 사람 친구들 만나면 뭘 하지? 부모 앞에서 별 면목이 없다. 뭐 먹고 살지? 걱정하면서 먹고 살 거 걱정하면서 떠났을 거예요. 보세요. 13절에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다 했습니다. 자기 고향 아닙니까? 엠마오로 갔다는 그 자체가 틀려먹은 거예요. 엠마오로 가면 걱정, 고민, 먹고 살 거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뭘 했습니까? 내가 죽을 거다, 부활할 거다, 갈릴리로 먼저 가 있을 거다, 갈릴리로 오라 했잖아요.
갈릴리로 오래 했는데 예수님 죽자마자 모든 언약 다 팽개쳐 버리면 엠모로 육신으로 되더라고 했는데 이게 우리들 모습입니다. 한순간도 언약을 놓쳐버리면요 계속 육신이 우리를 덮쳐버려요. 16절에 희한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눈이 가리워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이 나타났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하루 이틀 예수님 본 것도 아닌데 잠깐 스쳐 지나간 것도 기억력이 또 나면 알아보는데 최소한 1년, 2년 같이 지냈을 건데 예수님은 몰라봤다 그 말이에요. 예수가 뭐 여자로 변장한 것도 아니고 어린 아이를 변장한 것도 아니고 그 모습 그대로 왔는데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말이 이해가 됩니까? 왜 못 알아봤을까요? 예수 비슷하네 그랬을 거 아닙니까? 예수 비슷한 사람이네. 부활을 안 믿었다 그 말입니다. 부활을 안 믿은 거예요. 그렇게 같이 다니면서도 부활을 안 믿은 거예요. 복음을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한단 말이 예수님께서 쭉 이야기하면서 왜 그러냐니까 최근에 예루살렘에서 된 일이 뭐 모르냐고 오히려 예수님에게 되묻는 거예요. 되묻는데 자기들이 기다렸던 예수는 뭐냐?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낼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스라엘 구원하러 오셨습니까? 전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전 인류를. 근데 아직까지도 이 사람들 제자다는 사람들 의식 속에도요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에 지금 속국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대한 지도자, 옛날에 다윗 같은 지도자가 나타나가지고 다 물리치고 세계를 제패해갖고 세계 거대한 위대한 강력한 국가를 만들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회복할 메시아로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 예수에 대한 인식부터가 틀려버린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하고 베드로하고 제자하고 만나서 이야기하잖아요. 이야기 딱 하고 나니까 기껏해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가르쳐주고 부활의 모습을 다 보여주니까 한단 소리가 그러면 선생님이요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또 이딴 소리 하잖아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놓고도 아직까지 자기 나라 이스라엘 민족 회복할 정치적인 메시아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때와 시한은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때와 시한은 너희가 알 바 아니다는 겁니다. 얼마나 서운한 말입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까? 자기 민족이 압제당하고 있는데 우리도 30년 동안 나라 빼앗겨 봤잖아요. 압제당하고 있는데 어찌 잘못되면요 나라에 어찌됐든 말든 그건 신경 쓰지 마라 전도만 해라 이 말이거든요. 그 서운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걸 내가 너희들에게 설명하려면은 너가 알아먹지 못하고 이해 못한다 그 말이에요. 자기들은 지금 당장 이스라엘 회복할 줄 믿고 예수님 이제 갑시다 로마를 향해 공격 앞으로 합시다 이래 생각하고 물어보는데 예수님께서 볼 때는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가 그때가 아니거든요.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됐습니까? 이스라엘 언제 해방됐죠? 1948년에 해방됐잖아요. 영국의 발푸아 장관이 발푸아 선언을 하면서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팔레스타인을 모여들었어요. 2000년의 세월을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면 그들이 알아먹겠습니까? 그 2000년의 세월 동안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겪어야 될 수많은 고통을 이야기하면 알아먹겠습니까? 1948년이라는 연도도 있습니까? 아마 그랬을 거예요. 1차 대전, 2차 대전 통해서 막 이스라엘 민족이 고난당하는 거 어떻게 그들이 알아먹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600만 명이 히틀러에 의해서 가스실에서 죽을 거다. 그 이야기하면 그들이 알아먹겠습니까? 가스가 뭐고 히틀러가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할 거나 해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다가 식사를 하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가다가 배고프니까 밥 먹자가 아니고 성찬을 한 거예요. 밥 먹는데 예수님께서 떼어줄 때 그때 이 두 제자가 깨달았잖아요. 아,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이 마지막 죽기 전에 우리들과 함께 성찬을 나눴던 그 성찬을 우리에게 하시는구나. 메시지를 주시는구나. 깨달은 거예요. 성찬을 받고 나서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살아있고 안 계신 거예요. 성찬은 누가 제일 처음 제정했지요? 예수님이잖아요. 성찬할 때 어떻게 했죠? 이것은 내 몸이라면서 빵을 찢어서 주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빵 큰 덩어리니까 한 사람이 잡아갖고 뜯고 또 넘겨주면 또 뜯고 빵을 찢는 거예요. 예수님 몸이 십자가에 찢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잔을 줬잖아요. 내 피라는 거예요. 이 성찬은 뭐를 의미하죠?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찬식이라고 했죠. 성찬하고 성찬식은 다른 겁니다. 성찬은 예수님이 처음 시작하셨고 예수님으로 끝난 거예요. 구원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거예요. 쉽게 말 예를 들자면 우리가 언제 일본으로부터 해방됐습니까?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됐잖아요. 그걸 보고 우리는 광복이라 하잖아요. 1945년 8월 15일을 광복이라 해요. 그럼 그 광복을 기념한 1946년 8월 15일은 뭐랍니까? 광복절이라 해요. 절은 광복을 기념하는 기념식이에요. 그 다음부터 우리는 광복을 하는 게 아니고 해마다 광복절을 하잖아요. 예수님은 성찬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신 거예요. 떡을 떼고 잔을 주면서 구원을 의미하면서 구원을 완성하셨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것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행하라.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예수의 살과 피를 이야기하라 그 말입니다. 구원을 이야기하라 그 말입니다. 전도하라 그 말이에요. 2, 3실 나라로 나가라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쩝니까? 성찬식 기념, 성찬식 전도는 안 하고 계속 성찬만 하고 있잖아요. 성찬은 예수님께서 한 번으로 끝냈는데 1년에 2번 성찬식 절기로 보내잖아요. 진정한 절기는 떡을 떼고 빵을 나누는 게 이전에 내 삶을 전도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성찬 가는 곳마다 전을 했잖아요. 뭘 전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경기 오기 전에 그 앞주에 그 어느 기존교회 감리교회 잠깐 관리해서 가봤는데 교회 들어간 입구에 주보가 있더라고요. 주보에 쭉 봤는데 뒤쪽에 광고란에 어떤 권사님이 성경 말씀을 읽고 포럼한 거를 적어놨더라고요. 주보에 포럼한 걸 적을 정도면 그 목사님이 볼 때 적을만 하다 싶으니까 적었을 거 아닙니까? 간단하게 적었어요. 본문이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 그걸 적어놓고 그분이 어떻게 포럼 간증했냐면은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중심의 삶을 살았고 나를 위해 살아왔고 하나님 자녀라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도 못하고 바쁘게 살아왔는데 내가 오늘 이 말씀 읽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나를 위해서 이 땅에서 십자가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이 구원의 은혜에 다시 한번 내가 깊이 뼈저리게 감사함을 느낀다면서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되게 간절하게 간증으로 적었더라고요. 어찌 보면 그 정도만 돼도 괜찮은 거예요. 우리는 구원에 대한 감사도 없잖아요, 솔직히. 근데 이분은 절절히 그 구원에 대한 감사를 기도해 놨더라고요. 제가 읽으면서, 그래, 이게 우리 오늘날 그 교인들의 수준이다. 그냥 은혜 받고 감사하는 그거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은혜 받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해 채팅 받으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갈릴리 가라는 2, 3실 나라의 언약은 전혀 우리가 실천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이에 모든 이단, 그 3단체들이, 이단 종교들이 다 장악해버렸잖아요. 내 나라 구원받는 거로 감사하는 거예요. 통가가 기독교 국가입니다. 아이, 무슨 선교사가 기독교 국가에 가서 선교 하나 그러겠죠. 제가 19년째 사역에 선교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가서 영접한 사람이 대충 숫자 계산해보니까 2,500명, 3,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사실은 대단한 숫자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붙잡아놓고 내 따라해라, 영접해라 하고 뭐 기도시키고 그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 알아들었나 알겠다. 그럼 영접할래 하겠다. 그래서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고 영접시켰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기독교 국가인데 그 사람들이 복음이 뭔지 모르고 있다고 말이에요. 대부분 교인들이
영접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예요. 그냥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종교 행위. 얼마나 종교 활동 열심히 하는가. 주일날은 그 어떤 영업 행위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게 문 닫아야 돼요. 경찰이 장사하는 안 하는가 순찰한테 돌아요. 근데 중국 사람들 야가 빠진 것들이요. 뒷문으로 싹 와갖고 문 두드리고 탁 팔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더 야간 통과 경찰이 싹 가고 물건 사러 오게 하고 물건 주고 받으면 딱 돈 주고 받는 순간 딱 나와버려요. 함정수사. 그때는 주일날 장사 못해요. 저하고 여러분하고 무슨 뭐 중요한 거래를 해갖고 계약을 하죠. 이 계약서가 주일날 날짜 기록되어 있으면 계약인지 법적인지 모르겠어요. 주일날은 계약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쉽게 말해서 주일날 교회만 가라 그 말이에요. 이만큼 다 기독교적 분위기예요. 그런데 전혀 영접이 안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전혀 복음이 안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차라리 기독교와 반대되는 종교, 불교나 뭐 다른 희한한 이방 종교 지역 같으면 오히려 전도하기 쉬워요. 전도하기 쉬워요. 전혀 모르니까 새로운 거 가르치면 되거든요. 그 사람 믿든 안 믿든. 저 같은데 이 사람들은 다 안다 그거예요. 다 안다. 나도 기독교인이다. 나도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런 식으로 다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정말로 복음을 딱 제시하면요, 예수가 누군지 아냐? 그리스도 말의 의미가 뭔지 아냐? 그리스도 삼중직이 뭔지 아냐? 전혀 몰라요. 지금 집사람이 여기 와 있는데, 집사람하고 우리 이제 다락방하는 우리 교회는 아닌데 다락방하는 사람들하고 계속 이제 SNS 문자를 주고받아요. 그 내용 오는 거 보면 뭐라는가 하면요, 그 집사람 이름이 그레이스입니다. 그레이스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하나님 말씀 듣고 자기도 많은 성경 공부를 하죠. 성경 공부하는 그 시에 너무너무 그립다. 빨리 오라 그래요. 복음이 딱 제대로 들어간 사람은요, 이 복음에 정말로 주체를 못해요. 우리가 이때까지 엉뚱하게 지금 자기도 우리가 말하는 가신 대로 종교 생활을 했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복음이구나. 하나님께서는 기독교 국가인 그 나라에 저를 보내서 19년 동안 활동하게 하시는 것은 말 그대로 기독교라는 종교국까지 복음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기독교라는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교주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생명을 주시러 오신 분 아니에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요, 우리 주변에 전도할 때가 너무도 많아요. 정말로 복음이 필요한 자리 너무도 많거든요. 뭐 제가 다른 이야기 할 이야기 뭐 있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요, 전도합시다 그밖에 없어요. 실제로 현장 들어가자 그 말입니다. 실제로 현장 들어가자 그 말입니다. 그 현장은 사람마다 다르겠죠. 사람마다 다르겠죠. 제가 다락방 들어가는데 한 군데는 나이 연세가 한 80 다 되신 분이 있어요. 지금 저희들하고 한 6년째 계속 다락방 하고 있는데, 저희 몸이 안 좋아서 항상 침대에 누워 있어요. 누워 있다가 저희들이 가면은 겨우겨우 이제 가정 파출부가 이제 이렇게 주고 워커를 짓고 다니거든요. 그런 거의 거동을 못 하시는 분인데, 교회에서는 중직자예요. 그리고 통가교회는 일반 평신도들 중직자들에게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설교를 시켜요. 평신도들 나와서 설교를 해요. 근데 저희를 만나고 나서 메시지 받고 나서부터, 안 그래도 내가 이번 몇 월 달에 내가 설교 담당인데 뭘 할까 생각했는데 오늘 목사님 주신 메시지가 하면 되겠네요 하면서 그래요. 참 잘 받아요, 메시지를. 잘 받고 이해를 하고. 이 메시지를 전하다 보면요, 이 사람이 받는다 안 받는다 영적으로 통하는 게 있잖아요. 그분 집에서 메시지를 하다 보면 내가 막 열정적으로 막 메시지가 나가요. 잘 받거든요. 자, 그런데 그분은 지금 거동을 못해요. 내가 그분 보고 그랬습니다. 그분 이름이 레이뽀아입니다. 레이뽀아. 우리 누구든지 다 전도해야 된다. 근데 당신은 지금 침대에서 누워서 꼼짝 못하잖아. 이 침대가 세계복음화 현장이다. 당신이 누워서 할 수 있는 건 뭐냐? 기도잖아. 아들을 위해 기도하라. 손자를 위해 기도하라. 자기 아들이 한 번 또 국회의원 나온다 하더라고요. 아들이 국회의원 나오는데 왜 국회의원 할 건지를 분명히 가르치고, 그 아들을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 세계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라. 그럼 당신은 꼼짝 못하고 누워있지만 이 침대가 세계복음화의 현장이다. 여러분, 전도 현장은 학교가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아들이 될 수도 있고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한번 재미난 말로, 전혀 전도 현장이 없다 싶은 사람은 집에 가고 오늘 거울 한 개 딱 갖다 놓고 거울 마주보고 전도해라. 거울 마주보고 다락방 해라.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는지 끄떡끄떡 하더라고요. 여러분 살펴보면요, 여러분 주변에 전도 받을 복음 받을 사람 너무도 많아요.
교회라는 거 말고 복음 받는 거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하는 거. 이런 고백하는 사람 너무도 많아요. 아, 나는 힘들어서, 나는 아는 사람이 있어서 하루에 최소한도 한 명 이상 만날 거 아닙니까? 유 목사님 뭐라 말씀하세요? 하루에 5분 이상 만난 사람은 하나님이 전달하고 보낸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사람 못 만나면 전화하세요. 며느리한테 전화해서 쓸데없는 잔소리 하지 말고 복음 전하시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요, 메시지 딴 거 없어요. 이제는요, 우리가 다락방까지 하고 이단소리 들으면서까지 할 때는요, 전도 이거 하나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이니까 이제 여러분 주변 살펴보세요. 특히 경주 얼마나 흑암이 강한 지역입니까? 유목사님 말씀이 경주에서 복음 전하면 다 안 될 곳이 없다 했잖아요.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께 기대해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붙여진 전도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내가 마지막 숨 넘어가기 전에 한 명이라도 구원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전도에 대한 딱 확신, 요것만 딱 붙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주실 때에는 구원의 은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라고 저희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나의 가진 것, 나의 모든 환경과 여건을 통하여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는 전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